베드로후서 3장 페이지 수로는 찾아드리세요. 페이지 수로는 3장 9절로 13절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요.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 3장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장 9절로 13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보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올 종말, 나에게 찾아올 종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뭡니까?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기록해 놨어요.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였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하나님 은혜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은 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39권에서 말을 했고, 신약은 27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은혜 시대요. 성령 하나님이 운영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진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데 마귀 자녀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라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참 왕으로 와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고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과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요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으로 왔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울부짖고 기도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두 팔에 대못을 박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 발에 대못을 받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리온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십자가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무리 절규를 해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규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온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아 곤병에 창을 찔러가지고 덜 죽었나 싶어가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덜 죽었나 싶어하고 창으로 가슴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증거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증거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그러한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임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자유된 자녀에게 반드시 찾아온 것이 뭐냐? 나에게 반드시 찾아온 것은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베드로전 1장 24절에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이란 마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문학자 아미엘은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줌의 바람으로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 동기 목사는 나와 동갑인데 한 5년 전에 죽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젊은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말 끌고 있다가 감기가 폐렴이 됐어요. 감기가 심하네 해갖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이제 감기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봤어요. 자식이 먼저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내가 더 많이 살았는데, 자식은 얼마 안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먼저 이 땅을 떠나면 가슴에다가 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너무 궁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석가모니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태어나지? 왜 죽지? 왜 병들지? 그리고 왜 죽는가? 그러니까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집을 나왔어요. 가출했어요. 출가했다 그러죠. 출가. 그래야 그런 보르스 나무 밑에서 6년간 쪼그러 앉아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6년간 쪼그러 앉아서 연구를 해갖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그가 이 번뇌를 어떤 방법으로 해탈할까 하면서 연구도 많이 했지만은 80살이 딱 되는데 80살 됐으면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80살 되면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80살 됐는데 음식을 그냥 막 먹었는가 봐. 배탈이 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80살에 석가모니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해야 되겠지 않냐. 그러면서 참된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부자들을 경시합니다. 부자들만 막 경시란 말은 가볍게 여기는 눈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경시하는 것이 영어로 엄청 길어요, 단어가. 플럭시노, 시라일리, 페일리, 피케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자가 되는데 이 영어를 보면은 부자들을 경시한다 그래 나왔어요. 부 따위를 경시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을 막 경시해.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성공이 아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권세가 많다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많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참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성공이 청소부요. 시부 같은 경우는 청소부가 자기는 제일로 좋은 직업이요. 그래가 큰 회사에 청소부 들어갔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좋아. 화장실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하고 세계에서 제일로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회장이 보게 되고 직원들이 보게 되면서 네 청소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네기가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네기가 불렀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회장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회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시부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카네기가 그래요.
그래, 간에 시부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나보고 회장을 해랍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장을 맡기고 싶다. 그래갖고 미국의 강철회사 사장 카네기가 시부한테 회장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점포하는 것이 자기는 성공이야. 점포를 하는데, 동네 가게에 점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 돈을 거스른 돈을 거스르고 있는 동안에 모르고 갚으러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잔금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작은 데 있지 말고 우리 백화점에 와서 점원을 있어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누구요? 와나메이커. 어느 날 대통령이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줘야 되겠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최승부 장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아무리 내가 국가의 장관으로 가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얘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나를 빼주라. 그래갖고 최승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참된 성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서 또 그런 사람이 참된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다. 이러면서 증거하면 얼마나 또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겠냔 말이죠. 지미 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했지만은 주일날만큼은 어김없이 내 스케줄을 주일날 잡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김없이 섬기는 교회 가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북한에 가서 그때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 만나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늘 고민이 그거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등급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흑인들은 노예들이냐? 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 막 마음대로 데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리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 내걸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내걸고 대통령을 계속 출마한 겁니다. 또 떨어져. 또 출마합니다. 또 떨어져. 계속. 결국은 대통령 내가지고 흑인을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참된 성공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종말이 와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그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태영 박사 같은 경우는 뭐의 성공이었냐면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농촌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농촌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지 참 고민인 거예요. 이분은 책을 썼는데 나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고 막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덴마크가 농촌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의 농촌을 살리고 싶습니다. 나는 덴마크에 가서 농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덴마크 왕이 그걸 보고 감동되어갖고 당신이 와서 있는 동안에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하겠다. 영국 왕한테 또 편지 썼습니다. 영국에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또 그들 돈 안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대통령에 편지 썼습니다. 내가 덴마크 가서 공부도 하고 영국 공부했는데 좀 더 부족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마음껏 와서 배워라. 모든 경비는 나라의 책임입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농촌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그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농촌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농촌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사람을 청와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유태영 박사님한테 말하기를,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말하기를 농촌 한번 살려보십시오.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유태영 박사가 금명과 자조와 협동을 내걸고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마을 운동 창시자가 누구냐? 유태영 박사입니다. 우리 어릴 때 뭐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얼마나 뭐 일어나기가 바쁘게 온 마을마다 막 틀어가지고 길 넓히고 지붕 개랑하고 그래갖고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게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누가 막는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평생 기도로 사는 분입니다.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국가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이 종말이 있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물이 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펜지가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냐?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므로 경건하고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종말이 있고 만물도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정말 그 인자가 도적같이 온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설치는 사람이 뭐요? 정말로 온 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되지 않는 것은 전도자들 발걸음이요. 전도자들 발걸음이 복음을 늦추게 해주면 예수님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빨리 증거해가지고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올 수도 있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노력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랬고,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아라 그랬는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하다, 해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함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은 오는데, 개인의 종말, 만물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네가 돌아서라. 똑같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살지 말고 네가 거기서 돌아서라.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닥친 종말, 개인의 종말, 만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성공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